기도를 할 때면 이렇게 청중의 반응, 함께 기도하는 분들의 반응에 이렇게 마음이 쓰여질 때가 있어요. 함께 예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몇 분밖에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예언적인 삶이 펼쳐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들이 지금 경험했던, 오순절에 경험했던 현상에 대해서 진술이 되어 있고 우리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 있었던 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거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다, 이겁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이겁니다. 성령 강림이 어디에 있을 때 일어났어요? 형제분 맞아요. 크게 말했어요. 크게. 네.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성도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을 미리 좀 한번 가보면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마가의 다락방에 갈 때, 아니면 성전에 갈 때, 성전에 갈 때죠. 이때 모였던 이 사람들은 다 유대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철저한 유대교에 아직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만 모여서 힘썼을까요?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제9시에 그들의 습관대로 가서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성전에 가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둘 것이라 말씀하신 성전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지지고 볶고 밥해 먹고 살고 냄새나고 싸우고 전혀 영적이지 않은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건은 오늘 우리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쭉 풀어가시는 이 구속사의 사건 중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거를 한 번 일어나되 그 영향력이 영원에 미치는 사건, 이게 영어로 once for all 이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은 AD 4년경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때 주님이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스페이스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시간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역사적인 사건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그 주님께서 우리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이 이 역사를 결정적으로 돌린 하나님의 여호와의 큰 일이 되었다면, 그 큰 일이 난 다음에 오늘 이 확증하시는, 이제 바야흐로 새 시대가 열렸음을 확증해 주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도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한 번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물론 그 본질의 사건은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지만, 그 문을 열어주는 그 사건은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인데, 그게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다. 근데 저는 제 자신과 우리 교회, 요즘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면서 주께서 이렇게 시대를 바꾸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가 불리한 얘기가 나오니까 신학적인 질문으로 바꾸죠. 우리는 이 산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개 취급했거든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걸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했어요.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서 예배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제 새롭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새 시대를 주님께서 선언하셨는데, 그 새 시대를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확정되는 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거가 어떻게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21장에 우리가 그게 확인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장막이 되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장막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눈에 눈물 닦아 주시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요한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거기엔 성전이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돼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되는 그 비전을 지금 성령께서 말이죠, 저는 왜 마가의 다락방인가 하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성령께서 오셨는가 하는 거죠. 제가 미국서 공부하고 한국에 나오기 전에 그래도 미국 살았는데 좋은 교회 한번 가봐야지, 새들백 교회를 갔어요. 우와, 그 일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저 조그만 그 모래내 그 조그만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살던 제가 그 애들을 위한 그 무슨 어뮤즈먼트 파크 같아요. 무슨 놀이동산 같아요. 굉장해요. 이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데리고 갔어요. 마리너스 처치라고 가보니까, 야, 거기 물된 동산이 따로 없어요. 이제.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성도들 위해서 아무 때나 편안하게 커피 마시면서 말씀 들을 수 있게 해놓은 그런 파티오나 카페나 가보니까, 야, 진짜 좋다. 이렇게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덜컥 들더라고요. 인생이 행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게 없어요. 물론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게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 질문은 뭔가 하면, 여러분, 그렇게 좋은 장소는 일주일에 몇 시간 누리는 장소예요. 만약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느낀다면, 거기 있을 때, 거기 갈 때만 성령의 임재가 느껴진다고 말한다면, 지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의 그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서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시대를 살려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지으면 좋습니다. 그 좋은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좀 좋습니다. 모이면 좋아요. 그러나 잠시 모였다, 아무리 열심히 많은 사람이라도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밤까지 있다 그래도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른 곳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지저분한 곳에 발대고 살아야 돼요. 거기서 사는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꾸 우리 삶에서 도망쳐 여기 자꾸 모이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왜 성령께서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성령께서 오신다 이겁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오셨을 때 소통이 회복됐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그 바벨탑 사건을 흩는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이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는데, 그게 회복되는 그런 경험이라고 여러분하고 묵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에 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운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라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그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내 삶에 오는 걸 손 들어보세요. 진짜 여러분께 진짜 뭐 이제까지 말한 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까지 말한 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께 진짜 질문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시면 감당할 수 있는 분, 지금 내 삶에 주님 오시면 아유 기다렸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감당 못해 지금.
여러분 좀 솔직하세요. 좀 뭐야 지금 나 혼자 저 혼자 떠드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주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오시면 나 감당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손 안 드는 여러분들의 답을 제가 존중하고 싶어요. 감당 못합니다.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는 성전이 있는 것처럼 구별된 장소가 아니었어요. 반짝반짝 닦아놓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정금으로 발라놓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삶의 때가 묻어있고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 되고 그들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열한 삶의 그 한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내려오기로 결심하셨고, 내려오실 때 여러분과 제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 그 시대를 여신 거예요. 그 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언제나 불쑥불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불쑥불쑥 들어오시는 주님이, 우리가 아이고 주님 이거 제가 감당을 못하겠지만 주님께서 오셨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자리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본체를 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결심, 마음의 준비, 이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전에 제가 공동체 예배를 갔다가 이 공동체 예배 가서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서 교제하는데 이렇게 공동체 이렇게 소개를 쭉 했어요. 여러분, 소개하는 시간 지겹잖아요. 우리 뭐 다 알지만 뭐 나는 누굽니다. 그게 이제 한 두세 번은 재밌지만 그다음부터는 재미없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제일 나이 많은 분들이 올라오셨어요. 그게 마지막에 제일 나이 많은 분들이 한 번 또 마이크를 잡으면 끝내지를 않으셔요. 하여튼 야, 큰일 났어. 근데 제가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다 동일하게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이 교회 젊은 교회고 이 교회 나이 많은 사람 환영하지 않는 거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나이 많은 사람 환영하지 않는 거 내가 벌써 이 환영하는 그 분위기에서 느꼈기 때문에 나 1층에서 예배드렸어요. 눈치 보면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예배할 때마다 머리에서 지진이 나요.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구나 하고 머리에서 지진이 나요 라고 그 나이 많은 할머님이 고백하시는데, 야, 하나님 제가 그동안 뭐 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젊은 분이, 난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감사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날 태어나게 해주신 거고, 둘째는 베이직 교회에 오게 해주신 거래요. 둘째는 베이직 교회에 오게 해주신 거라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성도들은 저 고백을 가지고 저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고 있었나 하는 생각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또 어떤 그 여자분이, 제가 오늘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울 때는 보통 이래서 고맙다, 이래서 은혜가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저같이. 근데 이분이 막 우시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 환영 안 해줘서 너무 섭섭했어요. 그리고 막 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다른 교회 다닌다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그 교회 다니라 그런 게 너무 섭섭했어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진짜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성경 읽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가 진짜 교회된 거 경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가 이 코쿤 준비하면서 독일에 계신 어느 성도분이 코쿤을 참여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신청서를 내면 안 되겠냐, 당신들이 나를 받아주면 그 코쿤 하려고 독일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결정과 절박함을 가지고 성도들은 결정하고 있는데, 야,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붙드시는지,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볼 수 있었어요 라는 간증들을 오늘 풀어놓는데, 오늘 제가 엄청나게 은혜 받고 동시에 하나님께 엄청나게 꾸중 들은 기분이었어요. 그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냥 일주일에 그냥 나이스하게 여기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냥 나이스하게 헤어지면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삶을 지리고 볶을 수 있는 그 자리, 삶에 노출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로 빚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갈 때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신 그 하나님의 결정과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성령의 오심을 우리 은혜,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접할 그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분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이미 다 아세요.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떤지 다 아시니까 그냥 오신다 그러면 웰컴 하세요. 주님이 오셔야 정리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깨끗해져요. 주님이 계셔야 거룩해집니다. 좀 치우고요 하지 말고요, 주님 오셔야 치울 수 있는 거, 주님 여러분하고 같이 치워주시기 기뻐하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일을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가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 우리 1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섰어요. 이 말은 베드로 개인의 의견이 아니란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이 사건이 성령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사건의 의미가 뭐라고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공적으로 지금 선포하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여러 가지로 오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로 자의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나 일단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한번 우리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말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14절에 보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이제부터 설명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 말에 귀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때가 제3신이 이게 우리 시간으로 치면 아침 9시입니다. 유대 사람들 아침 9시까지 되게 아침을 안 먹었다 그래요. 어느 책에 보니까 아침 3시가 지나야 먹었으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아직 식전이야. 우리가 아직 식전이니까 너희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에 취해가지고 술주정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에 읽었던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라고 조롱해요. 이 구원은 말이죠. 구원은 언제나 동시에 심판이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 의미를 설명하면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16절이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이 그릭 말을 보면, 그릭 말을 영어로 옮긴 거 보면 It is what was spoken about by the prophet Joe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이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말해진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준 그것이 오늘 이 오순절 사건으로 뭐가 되었다? 현실로 되었다. 이 말은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요엘 선지자를 그리고 인용하는데 그게 17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요엘서 한번 가봅시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한번 사도행전을 그냥 펴고 계셔보세요. 사도행전을 요엘서 2장에 이렇게 됐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요엘의 예언은 그 후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그 후에는 뭘까? 그 앞에 보면 요엘서 2장 20절 혹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이여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뭘 증언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 여러분 요엘서를 이끌어가는 큰 힘이 요엘서를 이끌어가는 단어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근데 구약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완성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경륜의 시간, 이걸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그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여호와의 날에 이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그때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 큰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 이방 사람들을 회파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 만유를 회복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일어나는 그 일 후에 성령이 임하신다. 이게 요엘의 예언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는 그 후에를 뭐로 받았냐면 말세에로 받습니다. 이 말세에라는 그 원래 원어 단어는 영어로 옮기면 last days로 돼 있어요. 복수예요. 마지막 날들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여기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예언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게 구약의 표현을 보면 같은 현실이에요. 예언한다가 다른 표현으로 일어난 건데 그때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마치 저 동자신이 내려오시면 이번 11월 달에는 동쪽이 안 좋으니까 서쪽으로 가서 그래서 이게 예언, 포춘 텔링 하는 게 예언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미래의 일을 예고한 거는 성경 전체 소위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전체 카테고리가 있다 그러면 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걸 포텔링이라고 하는 거, 포스텔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가리키지 않고 직접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지금 그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선포했는데 그 선포하는 내용이 22절부터 3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까 좀 전에 그 나이 드신 분들 은혜 받은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는 보니까 여기 늙은이도 꿈을 꾼다 그랬거든요. 머리 하얗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 잘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성경 잘 읽을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이게 혁명적인 거예요. 그 당시 문화나 세계로 볼 때 남종과 여종에게 동일하게 부어준다. 이거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여기 뭐라고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사를 부어주시는 역사, 이 역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 형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22절 주께서 하신 말씀 듣고 여러분 은혜 받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하세요. 전에는 할 수 없던 일이 이제는 할 수 있고, 전에는 안 보이던 게 이제는 보이고, 전에는 안 들리던 게 이제는 들리고, 전에는 할 수 없던 일이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변화. 제가 2000년에 미국 연수 가려고 그럴 때 제 인생의 계획은 이제 조교수니까 미국 가서 연수하면 2년 동안 갔다 오면 교회에서 한국에 살 때 아버지 목사 교회 매일 나가서 주일마다 매일 교회 나가야 되니까 골프도 못 쳤으니까 미국 갔을 때는 골프도 좀 배우고 논문도 좀 써가지고 갔다 오면 2년 동안 애들하고 잘 놀다가 오면 애들 영어도 좀 배울 거고, 그리고 갔다 오면 난 부교수 되고, 이게 제 인생의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그 삶의 현장을 떠나면 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때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한 달 월급을 30불 받고 사는 간호사의 삶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버거운 거예요. 저 사람 내가 한 달치 약 줬는데 내 볼에 그렇게 입을 맞추면서 너무 고마워, 다시 와줘 하는 그 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고요. 근데 그 말이 내 마음을 붙잡고 부담스럽게, 전에는 못 느꼈던 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게 이제는 막 느껴지고 들리고 보이고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미국 가려던 생각을 하나도 가치 없는 일이 되더라고요. 나 그만둔다, 학교 나간다. 사람들 저보고 미쳤냐 그랬어요. 그때는요, 그분들이 이상하더라고요. 이 일이 너무너무 행복한데 전에는 할 수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상황에서 난 너 미워 죽겠어, 난 도저히 너를 향해서 용서한다고 말 못해 라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지. 용서한다, 그래 너도 힘들었지, 그 말 하게 하는 그 견딜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변화, 이게 예언이에요. 이렇게 이런 말들이 터져 나올 때,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고, 그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설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닌데요. 그런 분들, 우리 2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하고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우리 하나님도 참 꼭 이래, 그죠? 나사렛. 이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나사렛 예수.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성경 읽으신 분들 요한복음 처음에 보면 나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나다니엘 보고 저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 사람 출신이 어디야? 나사렛에서 오셨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렛 하면 저 이방 변두리 땅이에요. 존경받지 못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니까.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편과 이사야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기왕이면 당신이 택한 백성인데 지렁이 같은 야곱은 또 뭡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사야 말씀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시면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부르신 게 아니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부르신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신 걸 증언할 때 나사렛 예수, 지렁이 같은 야곱,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의 형편과 정황이 어떠한가, 이때 120문도들, 그 사람들 출신도 비슷한 갈릴리 사람들 아니에요. 비슷한 동네에 다 그저 그러한 푸어 스펙 가지고 있는 흙수저 출신들이에요. 수저를 못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었잖아요. 오늘 우리 중에 누가 나를 수저 타령하고 싶은 생각, 그 수저가 원망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위로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기사와 이적과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를 증언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22절부터 36절은 사실 하나님의 주님의 사심, 지금 읽은 게 주님의 사심이고, 그 다음에 23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게 주님의 죽으심인데, 여기 사실 이 본문 읽을 때 우리가 갈등을 겪게 돼요. 하나님이 그 정하신 뜻,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미리 아신 바 돼서 그를 내주셨다, 죽음에 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죽음에 내주신 거로 경륜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부법한 자의 손을 통해서 그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경륜하신다면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어떻게 그들이 책임지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이 고백은 증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은 증언이에요. 증언하는 건 기본적으로 거꾸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망적이에요. 무슨 뜻인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같이 사셨어요. 예수께서 내가 이제 곧 인자가 많은 사람들에서 목숨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믿어지질 않아. 왜? 그분은 말씀만 하시면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야. 그건 말씀만 하시면 어떤 세력도 덜덜 떠는 힘이 있어. 그분이 축사하시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어.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권능을 가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불의한 재판으로 죽을 수 있냐고요. 죽을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주님 말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끝까지 붙잡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더라는 거죠. 주님이 죽어야 하는 걸 그들 겪었어요. 불법한 자의, 무법한 자의 손에 의해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들이 겪었단 말이에요. 겪어요. 근데 그 겪어내는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다 알고 보니까, 다 깨닫고 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새롭게 보니까 그렇게 불법한 부조리했던 상황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삶에 살다 보면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우리는 마지막 카드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적어도 마지막 날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해결이 안 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완전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믿기는, 우리가 확실히 간증할 수 있기는, 하나님이 사는 동안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살아내고 보니까, 겪어보고 보니까,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셨던 거군요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 이들이 선포하는 캐리그만은 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못 박아 죽였으나 그게 주의 뜻에 따라 경륜에 따라 내준 바 되었다라고 되어진 일들을 뭐한다? 증언하는 거죠. 증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것도 과거형에 살렸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한 시편을 쭉 가져오는데,
다윗의 시편을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한 거예요. 보니까 예를 들면 27절 28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시편에 노래했는데,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이 주의 거룩한 자를 자기 다윗 자신으로 생각하면 썩음을 당치 않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조상 다윗은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썩었잖아요. 아, 이게 바로 다윗이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부활하신 것을 예언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현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 거라 이거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을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 다윗이 어떤 노래를 하냐면 34절 35절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주께는, 주는 이게 70인용으로 바꿨기 때문에 주를, 여호와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호와께서, 이게 야훼께서 나의 아도나이는 이때 나의라는 건 화자니까 시편의 고백을 지금 화자가 자기가 고백하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두 분이 서로 정체성이 구별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야훼께서 다윗의 아도나이는 야훼인데 야훼께서 다윗의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때 다윗은 눈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본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새롭게 읽혀지는 게 이게 예언이고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을 요약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32절의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 마지막에 이 36절에 있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렇게 승규되는 이 사건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설명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어떻게 신학적으로 풀어낼래도 풀어낼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겪었을 뿐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본 대로, 들은 대로, 겪은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증언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한 번 있는 사건인데, 그는 once for all, 한 번 있지만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자꾸 왜 흩어져야 되는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로잡을 때, 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과 제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이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생각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죠? 일어날 텐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살아계신 주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로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나를 통해서 그 큰 기사와 본능을 이렇게 보이셨고,
나는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추석 명절에 그동안에는 한 번도 극복되지 않았던 가족 간의 갈등이 극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누추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없는 이 골방과 같은 내 삶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오신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오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결정하시고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들어오셨다면 기쁨으로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변화가, 아버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변화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내 삶의 현실로 증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 제자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우리가 간증하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면서 이 일을 우리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 삶에 내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께서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세상 앞에서 간증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제 삶 가운데 오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옵시고,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안 될 것이라 생각했던, 하나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얼굴했던 것 낡은 세계관에서, 나를 정죄하는 묶임에서, 나를 정죄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폭풍과 같이 오셨던, 하나님 바람처럼 오셨던, 하나님의 온 좋은 인격을 뒤집어 놓으셨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먼 옛날에 있었던 참 부러운 그런 이야기로 끝난 것 하나님 저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오셨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오니 마가의 다락방 같은 저희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로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주옵시고,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희망, 막연한 바람,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니 나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주의 이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미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